지금까지 공부한 교회와 선교에 대해서 요약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은 교회와 선교입니다. 교회는 이미 정리된 신학과 또 교회에 대한 정의와 교회라고 하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선교도 이미 선교 이론과 또 선교학 또 선교의 실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념과 이론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와 선교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교회와 선교 묶어놓으니까 각각 소견대로 어떤 이론과 실제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와 선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회와 선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회와 선교 속에 어떤 신학이 있고 또 교회의 선교식에 어떤 성경적 기초가 있고 교회와 선교 속에 어떤 전략이 있고 어떤 역사적 관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이해하고 앞에 공부했던 4교시 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잘 정리하고 또 앞으로 15교시까지 전개될 내용을 잘 이렇게 미리 예측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어떤 기둥에 세워지고 그 세워진 기둥 외에 각각 강론을 이렇게 추가함으로 교회와 선교, 선교와 교회에 대한 어떤 각각 소견대로의 이론이 아니라 성경적이고 전략적이고 또 역사적이고 목회적인 어떤 그런 이론과 실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요약을 한번 해봅니다. 교회와 선교는 성경적 관점과 또 선교와 교회의 역사적 관점, 선교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진행됐고 교회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러니까 이제 선교 역사, 교회 역사가 꼭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선교, 세계 선교 역사 100대 사건, 또 한국 교회에 관계된 이런 사건들을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학적 관점도 분명히 추가되어야 되고 전략적 관점도 추가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적 관점으로 교회와 선교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 선교와 교회의 역사적 흐름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신학적 관점, 선교가 진행됐던 어떤 전략과 방법에 대한 이런 관점, 그리고 이것을 총괄할 수 있는 목회적 관점 등 총체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조사로 평가된 종합적 정의가 필요하다. 총체적인 이 내용들이 전문적인 연구조사로 평가된 종합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회와 선교란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의 선교입니다. 교회와 선교는 교회의 선교예요. 선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잖아요. 어제가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부활하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하셨던 말씀도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선교사로 보낸다는 이 너희의 대명사가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개인도 되지만 교회 공동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개인과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즉 복음화죠. 이 복음화를 통한 영광을 위해서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세상으로 파송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미 영광을 받으신 그 교회 공동체를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복음화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영광 받기 위해서 세상으로 교회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파송된 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선교라고 하는 거죠. 교회 따로 선교 따로가 아니라 교회의 선교다. 그래서 교회와 선교는 본질이 같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것은 선교적 사명입니다. 교회는 지상에 존재하는 동안 오직 선교적 사명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오직 선교적 사명이에요. 이를 순종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죠.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각 소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바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적 사명에 순종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외 다른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 외 다른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공동체는, 즉 선교적 교회의 사명은 또 다른 선교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또 다른 선교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다. 초대교회 이것이 전통이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교회 개척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개척 안에 이제 제자 훈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하는 공동체는 곧 선교적 교회다. 선교하는 공동체, 선교적 교회는 곧 교회 개척이다. 교회 개척이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개척했던 것처럼 교회 개척이다. 그럼 누가 교회 개척을 할 것이냐? 지역교회와 지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죠. 지역교회와 지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타문화권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문제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선교하는 교회를 개척할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전방 개척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게 성경적 관점이죠. 교회는 태생적으로 세상을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창립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전술적으로, 신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핵심은, 선교 공동체의 핵심은, 선교한 교회의 핵심은 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즉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신앙 선교 공동체다. 여기에서 교회가 출발돼야 돼요. 이것이 핵심이 돼야 돼요. 이것이 중심점이 돼요. 이것이 포커스가 돼요. 다른 데서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친다고 하면 본질을 놓치는 거죠. 오직 교회 공동체 안에만 임재됐던 성령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 12제자의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 있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하고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나느냐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갔더니 여기가 이제 17절까지 말씀이죠.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이미 보냄받은 선교사, 보냄받은 교회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줘서 보냈다고 하는 거죠. 다시 콜링과 샌딩 사이에 기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렀습니다. 교회를 불렀습니다. 개인을 불렀습니다. 샌딩 보냅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보냅니다. 보내는 교회로 보냅니다. 선교적 보내로 보냅니다. 이때 능력을 줘서 보낸다. 능력을 줘서 보낸다. 바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따라가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죠. 사도행전을 따라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안디옥 교회가 그랬고 바울의 교회 개척이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 개척 역사를 보면은 이제 선교사에 의한 교회 개척도 있고 선교사가 바로 복음을 전해서 피선교일 교회와 함께 선교일 교회를 개척했던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선교는 처음부터 선교를 위한 선교가 되어야 된다. 선교를 위한 선교가 되어야 된다는 정의가 여기서 나온 거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피선교지 교회는 바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되니까 피선교지 교회에 의한 교회 개척이 진행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 여기에 관련된 주요 핵심을 우리가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교회 세계사 100대 사건을 여러분들한테 들었잖아요. 그 중에서 윌리엄 캐리 논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미 윌리엄 캐리 논문을 다 읽었지만 윌리엄 캐리 논문은 4가지 차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번이 이제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우리에게까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 즉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이 사도들에게만 주어졌다고 한 그 당시 해석을 재해석한 거죠. 아니다. 사도들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에게, 세례받은 교인에게, 모든 교인에게, 크리스찬에게 모두 동일하게 주어졌다. 이렇게 재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섹션 2가 이방인의 개종을 위한 과거 사도들의 사역을 간단히 회고하면서 바로 이제 성령 강림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성령 강림을 받아서 성령을 에르삼 교회가 창립이 되고 초대교회가 있었고 베드로의 사역이 있었고 바울과 바나다의 사역이 있었고 바울의 1, 2, 3차의 로마 사역이 있었고 사도들이 순교하고 170년 전에 이레네수의 사역이 있었고 또 카르타고의 터툴린 사역이 있었고 또 이런 데 쭉 가면서 오스틴 사역, 또 보니페스 사역, 또 프라시아 사역, 스웨덴 사역, 중국 사역, 동인보 일본 아프리카 사역 뭐 이런 것 쭉 가서 이제 모라비안 선교까지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윌리엄 캐리의 논문은 그 데이터가 모라비안 선교까지예요. 그러니까 모라비안 선교까지 지금 마치 여호수아 프로젝트에 의해서 모든 세계 선교 현장에 정보를 제공했듯이 아마 대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때 차트 3가 현대 세계 상황에 대한 조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죠. 그 당시 유럽의 86나라, 아시아의 67나라, 아프리카의 34나라, 아메리카의 33나라가 있었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때 조선에 대한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이때 세계 연구가 캐리가 이 논문을 할 때 세계 연구가 7억 3,10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4억 2천만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것이 캐리의 결론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곳에 가서 바로 선교적 교회를 세워야 된다 하는 게 결론이죠. 그래서 이제 차트 4가 이방인 개종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개가 필요하다. 4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내렸는데 그 4개가 바로 선교 단체를 조직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윌리엄 캐리가 인도로 떠나고 나면서 영국 자체에서 이제 퀘리 선교단체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영국에서 선교단체가 만들어지고 또 미대륙에서 선교단체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선교가 더 크게 확장이 되죠. 선교단체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선교단체는 정기 기도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합심기도를 해야 된다. 합심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 헌금을 해야 된다. 아마 지금도 비슷한 것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는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선교적 교회가 새로운 선교적 교회로 개척하기 위해서는 또 이 네다섯 가지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새로 설립된 그 현지 교회도 이런 어떤 네다섯 가지 요소를 가지고 또 다른 선교적 교회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윌리엄 캐리의 논문이죠. 그러니까 여기 핵심도 선교적 교회라면 교회와 선교, 교회는 선교다. 교회를 통한 선교라 이거죠. 그러고 이제 에덴벨의 선교 대회와 1910년도 로잔 1, 로잔 2, 로잔 3 이 대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 정보, 전략, 또 세계가 해야 할 그런 어떤 일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연구가 되는 이 과정 속에 한국 지도자들이 참석해서 배우고 익히고 또 한국형에 맞는 어떤 선교 전략을 세우게 되는 그 대회가 바로 한국 선교 전략 대회고 이것이 앵커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처음부터 어떻게 적용했느냐, 한국교회는. 그래서 한국 선교 100대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었다. 또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초기에, 중기에, 바로 현대 어떻게 한국 교회의 역사가 있었느냐는 전반적인 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로 1907년도 노회를 설립하면서 최초의 같은 동족이지만은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로 보내고 1912년 5년 후에 최초 총회가 만들어지죠. 이때 노회장이 언더우드잖아요. 그래서 안건 1호가 산동성에 선교사 파송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25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침체기를 겪고 있다가 53년도에 태국의 최창년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죠. 바로 중국 산동성 선교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제3세계권의 또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선도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한국은 어떤 선교의 수레바퀴 속에 한국이 그것을 맡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KWMA가 창립됐고 또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미전도 운적본부인 AF가 창립이 된 것이고 1995년도 G코이가 서울대에서 열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세계 선교 역사와 한국 역사를 같이 봐야 됩니다. 세계 선교 역사 따라올 것이 아니고 한국 선교가 세계 선교 역사 속에 어떻게 됐느냐, 한국 선교 역사는 세계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리고 세계 선교 역사와 한국 선교 역사가 지금 어떻게 맞물려서 세계화하고 있느냐, 선교적 교회를 실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지역 연구나 교회와 선교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지금까지 연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은 현재 한국은 제3세계의 선교 주자다.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전방 개척 선교라고 하는 것이죠. F3, F2, F1. 특별히 G1, G2 지역에도 전방 개척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전도 종족과 FTT가 이어져야 된다. 자, 이것을 위해서, 즉 선교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지역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지역 연구 그 자체가 12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세울 것이냐, 그 지역이 어떤 상황이냐, 어떤 문화냐, 어떤 종교냐, 어떤 언어냐, 어떤 역사적인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여기까지 지금 진행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거기에서 맞춤형 선교를 할 것이냐, 성육신 선교를 할 것이냐, 지역 연구, 그러니까 땅을 연구하는 거, 그 사람들의 문화와 정치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돼 있는 그 지역에서 선교적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교회와 선교와 교회, 지역 연구는 같이 가야 되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2과목을 개설을 했던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제3세계 선교 주자가 되고 세계 선교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형
선교를 개발해야 된다. 한국형 선교를 개발해야 된다 하는 이런 큰 과제를 안고, 그러면 한국형 선교 개발은 무엇이냐? 한국형 선교 개발은 무엇이냐? 다시 설명한다면 우리는 136년 전에 우리 민족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한민족은 전혀 새로운 민족 됐습니다. 5000년의 사마니즘, 또 1500년의 불교, 500년의 유교 문화에서 완전히 새로운 민족이 됐다. 새로운 민족이 됐다. 이것을 인식해. 한민족은 새로운 민족이 됐다. 복음의 탁월한 수용성을 가진 민족으로서 한민족 역사사상 처음으로 세계 문명사의 전면에 등장시켜준 거죠. 우리가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한민족을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문명사 전면에 등장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끔 우리는 한국형 선교를 개발해서 선교적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거시적 통찰력을 가진 문명사적 관점이 필요할 때입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선교적 교회화를 위해서, 한국은 지금 비서구와 서구사에 위치한 것처럼 세계 선교의 동반적 선도적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고 제가 다니는 교회 아니에요. 한국은 미전도 국가에서 기독교 인구 대비 세계 최대의 해외 선교국이 이미 됐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선교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마치 초대교회를 사용을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사용하시고 바울을 사용하시고 마케도니아를 사용하시고 영국을 사용하시고 미국을 사용하시고 한국을 사용하시고 또 선교 흐름이 있잖아요. 필리핀으로 갔다가 이쪽 구라파로 갔다가 몽골로 갔다가 캄보디아로 갔다가 인도로 갔다가 이런 어떤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 이런 선교 역사의 성령님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한국교회 선교는 바로 그 승명 속에 사명적 숙명 속에 와 있다. 카이로스가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직시를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교회 성장 개념이 다릅니다. 교회 성장 개념 자체가 달라요. 한국 선교사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감한 교회 개척, 또 전도, 큰 기도,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잖아요. 이런 장점을 맞춤형 은사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장점과 선교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은사를 개발해서 거기에 맞는 한국형 선교를 정립해야 된다. 한국형 선교라고 하는 것은 장점도 포함되는 거예요. 약점도 포함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것과 다른 점도 포함되는 거예요. 장점만 나오는 거예요. 장점, 약점, 다른 점, 미약한 점, 또 한국의 어떤 신학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정립을 해서 어떻게 하면 맞춤형 선교를 할 것이냐.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용자 위주로 선교를 해서 성육성진 선교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선교적 교회를 세워서 그들에 의해서 또 다른 선교적 교회를 해서 세계를 복음할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냐. 특성화가 되고 전문화가 되고 국제화가 되어야 되죠. 그러므로 선교의 3요소인 항상 우리는 교회, 선교지, 선교사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지역 연구를 할 때도 교회, 선교사, 선교지, 선교 신학을 해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 선교와 관계된다고 하면 교회와 선교지와 선교사다.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상충점이 있어. 그러나 출발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를 했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해서 선교를 했던 선교의 출발점은 교회다. 선교의 출발점은 교회다. 교회에서 지역 연구도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선교지도 판단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선교사도 보내는 것이고 모든 것이 교회예요.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담임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다. 그래서 선교의 3요소인 교회와 선교지와 선교사에 대한 각각 어떤 독특한 전문성과 특성을 상호 보완을 통해서 국제화해서 복음에 필요한 어느 지역이든지 어느 대상이든지 맞춤형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완벽히 준비되어야 한다. 세계 선교적 교회화자예요. 우리 목표는 세계 선교적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것은 세계 선교적 교회화거든요.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교회, 노예 교단도 다 지역교회 포함되는 거죠. 지역교회, 선교단체, 그 다음에 선교사가 선교적 교회를 세워야 할 지역, 선교지에 함께 그날 그때까지 성육신적인 선교를 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선교 훈련은 올바른 선교의 시작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선교학 공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학 THM 과정 2년을 다 마치게 되면 교단에서 공식 선교 훈련을 수료했다고 하는 수료증을 주게 됩니다. 선교대학교 졸업장을 주게 되죠. 좋은 지도자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처럼 선교사도 영성과 인성, 타 문화에 대한 이해,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의 종교를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이해해서 즉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문화를 이해하는 건 아버지의 마음을 갖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역 기술이죠.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할 것이냐. 사역 기술을 선행 연구와 현장 답사를 통한 심도 깊은 교육과 훈련으로 양성된 선교사가 선교적 교회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한인 선교사들이 개척한 타문화권 교회의 단점 중 하나는 개척한 교회들이 주일학교 수준이라고 하니까 보셨잖아요. 물론 거기서 타문화권의 선교도 하고 그 지역을 또 복음화시키고 영향력 있는 일꾼들로 만들어내는 좋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일학교 수준인 교회도 있다. 장로교회라고 하면은 장로님을 세워야 되잖아요. 네? 장로님 세운 교회가 글쎄요. 그럼 장로가 없는 교회를 우리가 교회를 볼 것이냐? 물론 교회는 교회죠. 그래서 교회 개척은 쉬우면서도 제일 어렵고 안 되는 것이 교회 개척이다. 선교적 교회가 그래서 어려운 거죠. 이는 왜냐? 국내에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분명한 직간접 경험을 통해서 정확한 인식과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교 나가기 전에 자기가 섬겼던 그 교회가, 자기가 봉사했던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돼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한 사람은 선교적 교회를 할 수 있죠. 선교적 교회를 경험하지 않고는 선교적 교회를 설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경험한 그분이 선교 현장에서 교회 개척할 때 정치 필요합니다. 선교 행정도 필요합니다. 선교 신학도 필요하고 선기 교류 등을 종합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한 목양적 선교가 필수적이라고 해요. 다시 정리하면은 선교적 목회와 목양적 선교다. 여기에 보내는 교회는 선교적 목회를 해야 되고 보냄받은 현장에 있는 선교사는 또 다른 선교적 목회를 위해서 선교적 교회에서 목양적 선교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잘 이렇게 기둥으로 세워놓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5시간 동안의 그 내용, 앞으로도 할 10시간의 내용, 또 우리가 3교시를 지역연구, 이것도 같은 맥락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요 흐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흐름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전개됐느냐 하는 것은 아까 한국의 큰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산동정 선교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산동정 선교를 하게 됐던 배경이 중요해요. 즉 한국 선교 자체 어떻게 해서 산동성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왜? 산동성 선교를 하기 이전에 산동성교 1912년이잖아요. 1910년도에 바로 한국 선교사, 서양 한국사 15명이 에덴벨의 선교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윤치호도 참석. 거기에서 세계 선교의 방향과 철학과 선교에서 괴대인 것을 쭉 배웠던 것이죠. 배웠던 걸 가지고 2년 후에 총회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그런 어떤 지도를 하면서 또 한국 목회자들의 열정, 기도, 또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같이 묶어져서 1912년에 산동성 선교를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